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추석에 해마다 합니다만 아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벌초를 하고 왔습니다. 제 부친과 모친은 이렇게 납골당에 모셔졌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우리 집은 납달리와 스불론 같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은 집이다. 뭘 알고 아멘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스불론과 납달리 설교했거든요. 납달리와 스불론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몇백 년 동안 저주받은 땅입니다. 불가능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영화롭게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납달리 스불론, 지금 갈릴리 지역은 가장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납달리 스불론, 이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영화로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저희 집도 납달리 스불론처럼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복받은 집안이 제 집안입니다. 그걸 제 아내에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이 간증을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면 참 좋겠는데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꾹 눌렸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 제 마음속에 치부를 드러내야 주님이 높아진다, 그런 부담을 주셔서 오늘 제가 간증하는 식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1대 예수 믿어지고 저희들이 2대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첩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집안 아킬레스건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본 아내가 있었는데 제 할머니를 첩으로 들이신 겁니다. 둘째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들이신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 아버지가 첩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내 할아버지가 저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제 집안을 탐탁치 않게 했어요. 이웃 동네 살았는데 그 전병화 씨 첩의 아들인데 온 동네 이웃까지 소문 다 났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탐탁한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중매했으면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으면 제가 결혼 안 하죠. 이때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 들었으면 결혼시키겠습니까? 저도 벌초 마치고 오면서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본인은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처음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가 첩을 두었다는 것은 형편이 괜찮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편 괜찮은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가에서 밉상 덩어리였습니다.
큰아버지는 학교를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지만 제 아버지는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일만 추구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칫밥도 많이 먹게 되고, 이런 동네에서도 쟤는 첩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웃 동네까지 이런 그 꼬리표가 달고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많겠습니까? 상처 덩어리 속에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셨는데 큰 집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살 집이 없었는데, 그래서 시골인데 집은 있어야 될 텐데 집도 없으니까 어느 집 단칸방에 세를 얻어서 제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혼살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큰아버지는 경주에서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런데 사업하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했습니다. 이때 큰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몫이 땅이 있는데 그것은 두고 제 아버지 몫으로 된 땅을 아버지 몰래 팔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데도 첩의 아들이니까 이거 잘못했던 말도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제 아버지를 보고 교회 다니는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제 아버지를 전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갑이셨고, 이 집사님은 남편이 빨치산 일어날 활동할 그때에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한 집사님이 남편이신데, 그때 이 집사님에게 태어난 지 15일 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끌려가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두려워하지 마이소. 이게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집사님이 제 아버지를 긍휼히 여겼었는지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 아버지가 교회 출석하자마자 은혜를 받으셨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위로받을 때 하나 없는데 교회 가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집에서는 교회 못 가게 하지요. 그래서 일부러 핍박을 하면서 이 주일에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다 해놓고 그 예배 시간에 교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지금 점심 안 먹었거든요. 점심 굶고 저녁 굶고,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밤에 잠을 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좋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새가족들 중에 교회 나오시는 것이 너무 설레고 좋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신 것이죠.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쳤습니다. 제 어머니도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쳐서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일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주일이 되면 저희 집은 농사 짓는 집안인데 아무리 농번기라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좋았습니다. 다른 데는 학교 갔다 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가면 소를 빌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와서 소를 소 좀 빌려 주십시오 하면 제 아버지가 안 빌려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너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짐승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 믿고 소 안 빌려준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안면이 받치잖아요. 체면 때문에 빌려줘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10월 달 이렇게 되면 이제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소운동회를 내일 본 운동회가 있으면 주일날 소운동회를 하는 겁니다. 총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아침밥 먹다 오늘 학교 가야 됩니다. 근데 첫 마디가 안 된다. 오늘은 교회 가라.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교회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실제로 학교 찾아가서 왜 주일 학교에 만드냐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잔치가 있으면, 주일에 잔치가 있으면 토요일에 가셔서 인사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보면 새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성경책 속에 돈을 바꾸는 겁니다. 헌 돈 끄집어내고 새돈 넣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헌금 드리려고. 그럼 헌금이 새돈이 없다 그러면 다리미로 다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신앙생활은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큰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이렇게 첩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자체가 저주스럽고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저주와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술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는 도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날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박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 제 아버지인데 안 빠졌다는 겁니다. 바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희 아버지에게 복을 주시는데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아가야 될 한평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박과 술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할까요? 첩의 아들이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장을 하셨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하셨어요. 사회적인 활동도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혔던 큰아버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아버지에게 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내 같으면 학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제가 보니까 첩의 아들이 있더라고. 누굴까요? 저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입다라는 사람, 사사기 보면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도 첩의 아들인데 쫓겨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명예 회복되게 되었는데 큰아버지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저희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시골집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살 만큼 살 수 있는 집안으로 복을 받게 되고, 중요한 것은 큰 집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첩이었던 제 할머니가 어디에 묻히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옆에 우리 할머니가 묻히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반대 없이 할머니 옆에 묻히셔서, 그래서 제가 해마다 벌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을 보면 60을 넘는 남자들이 60을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40대, 50대 가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80을 살고 오래 사시는데 남자들은 다 40대, 50에 가셨습니다. 저하고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한 10살, 15살 차이 나는데 이분들도 다
40대, 50대 가셨어요. 갑자기 암이 걸리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근데 여러분, 제 아버지는 80까지 사셨어요. 제 집안이 생기고 처음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꽤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으로 출석했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님은 권사님 되셨고, 그리고 저희 형제가 3남 2년대 형님 2분이 장로님이시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 형제들이, 누님들도 집사로 섬기고 있고 조카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은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정말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전도한 그 집사님 때문에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자녀들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가정이 저희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다. 만약 그때 제 아버지가 전도받지 못했다면 평생 저주 속에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간증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 믿고 경제적인 복을 받은 가정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명예가 회복된 가정이 있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 속에 한평생을 살아가야 될 분이 오히려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도 꽤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과 저주와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이 가정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의 사함 받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모든 분야에 신분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우리의 모든 저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에 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 원망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오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저희 집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첩의 자식 집에서 이런 집안으로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들이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납달리와 스불로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땅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저주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전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번 1027 우리 전도주의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